안녕하세요. 얼바운누리교회 서예찬 목사입니다. 룻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이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무효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또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 또는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우리 서신서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 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또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복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나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또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서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또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은사는 사랑이며 또 이 내용을 1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영 안에서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때때로는 친절하게 또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신학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 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들의 문제가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질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답과 원리들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들은 함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명쾌하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답답함과 그 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또 계층적 차이로 인해 분열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해답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한 내용들, 그렇게 얻어진 귀한 경험과 간증들이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앞으로의 한 달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